사도행전 4장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적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4장은요 지금 어제 다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그 가장 모범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저께 그 말씀 앞부분은 부활의 증거를 싫어하는 가짜 종교인들이 2000년 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귀족들인데 이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독식하면서 성경과 관련되는 데서 많은 그 이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람의 부활, 천사의 존재, 영이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과 다르게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장직을 독식하면서 굉장히 율법적이고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이 이들이 막 로마의 군병들 또 로마의 지도자들 헤로당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요 굉장히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일반 새로운 신자들이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 가짜 종교 귀족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일어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엄청난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므로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가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가짜 종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다 꺾어버리고 로마의 군병의 힘과 왕의 힘, 제국의 힘을 능히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모든 이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과 성령인 충만을 받아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중심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말이 달라지고 그들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설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능력을 주셔서 살아나시게 하시고 부활의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이 안전병이를 낫게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의 모든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근본적인 문제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면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다 꺾이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 이런 모든 능력과 역사가 임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3장에서 일어났던 안전뱅이가 40여세가 되었다. 40살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안전뱅이가 완전히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인생 전부가 다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72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유대인 원로회의입니다. 그들은 사형 언도는 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모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끌고 와가지고 재판하고 또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는데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재판을 하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절대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다른 거는 괜찮은데 예수 이름을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걸 그들이 알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사장사들의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는 기적의 역사가 왜 계속 일어나느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지금 시점에 뭐가 필요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돌아와서 다른 교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신문을 받았고 이들이 절대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1300년에 다윗이 예언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의 말을 인용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야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은 헤롯 왕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관원은 본디오 빌라도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들보다도 1300년 전에 다윗 조상이 다윗 왕이 예언했던 예언이 1300년이 지나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헤롯 왕과 빌라도를 딱 연결해 가지고 이들은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인지력과 지혜가 영안이 열리면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 일어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또 영적인 지혜가 열리면서 13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이 시간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지금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를 끌고 가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31절에 보세요.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 다 외적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다. 야, 보세요. 기도, 합심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줍니다. 땅이 막 진동하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지금 왜 우리가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 체험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전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전도 운동이 막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7절에 보세요. 이제 가장 이 땅 위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일어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부모 형제도, 부부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이혼하고 하는데,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이 강림하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32절 뒷부분입니다. 사도들이 큰 능력, 이때의 능력은 디나미스의 능력이에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큰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였다. 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딱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보세요. 소유를 팔아 자기 판값을 나누어 주니 궁핍한 사람이 없었더라. 야,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출신 요셉, 다른 말로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은 전액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거를 가난한 데에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났다. 야,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범적인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PPT를 지금 돌리지를 않았는데 PPT를 돌려가지고 영상을 약간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가장 모범적인 교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본받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부활을 증거를 싫어하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고 2000년 전에 가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종교인 귀족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 들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의 존재도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부활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가짜들이 오히려 처음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하면 이단 시비를 겁니다. 그죠? 아, 나쁘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전파함을 그들이 싫어합니다.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해야,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돌아오고 이런 모든 능력이 일어날 건데 딱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참 마귀가 희한하죠? 그것도 가짜 종교 지도자들, 가짜 종교 귀족들,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들이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무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내들인 공회에 그 가짜 종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재판해가지고 절대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사탄도 복음의 핵심을 압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이나 있는 사람들 전도하러 가보세요. 제가 울산에서 무당들을 전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기도팀들이 딱 앞에 가고 뒤에 이제 이게 무당들 전도하는 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무당이 웃깁니다. 딱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눈도 못 마주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너는 가짜야 가! 이라고 막 그 사람을 막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앞에 기도하고 막 전도 잘하는 사람이 딱 그 무당의 손을 잡고 여자 무당이에요. 여자 무당. 그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무당이 예의가 있으라고. 어떻게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맞이해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주면서 보내야지.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마당에 앉기도 전에 방에 앉기도 전에 막 쫓아내느냐고. 막 뭐라니까 이 무당이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아무것이야 이 사람들 커피 좀 줘가지고 내보내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손을 딱 무당을 잡았어요.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 떨고 막 진동이 오면서 이 사람이 팍 거실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게 되고 지금 저 거제도에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누가 믿음이 연약한가? 누가 믿음이 강한가? 누가 기도의 사람인가? 이거를요. 귀신에게 잡힌 자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성령에 잡혀있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잡힌 사람은 달달달달달달 떨어요. 꼼짝을 못해요. 쟤한테는 눈도 못 마주쳐요. 말도 걸지를 못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이 풀어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딱 잡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보내야 되고 대통령도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을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사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증거하는 반대로 앞에는 이제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외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가는 데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머릿돌 있잖아요. 그게 되었다. 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자는 참 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잘 양육해가지고 필요한 데에 사용되는 인물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내가 그 길이요.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진리요. 그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다. 왜 그를 반복해서 3번을 사용하느냐.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 자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죄를 짓도록 하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에 여종에게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말하면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옵니까? 딱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애청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놀라운 변화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전도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10만 대군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이 유튜브로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을 올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메시지를 듣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매일마다요. 지금 이제 구독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쇼츠로 올리는 거는 보통 막 한 5개에서 7개, 8개 올리는데 그중에 꼭 1,000명, 2,000명이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유튜브에 쇼츠에 뭐 사람들이 뭐 옷 벗는 거 뭐 이런 거 뭐 개 멍멍이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가하는 걸로 제가 이게 치고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여러분들 쇼츠 올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매일 그거는 간단하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기 아주 좋죠. 그래서 쇼츠 60초짜리 올리는 거 1분 안에 올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그게 오늘 20분 하는 설교의 핵심을 쇼츠로 1분짜리를 한 5개에서 8개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의 나이는 40세쯤 됐다. 그럼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에게 던질 때, 선물을 할 때에 그 예수가 이 안전뱅이의 인생 전체를 다 바꾸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31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였던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까 온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궁핍한 자가 없도록 나누어 주었다.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는 바나바라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냈다는 사람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기도에 참여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